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쪽입니다.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리고 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내리고 성기되 그가 요셉을 가족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으나 요셉을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의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이를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우리가 시간에 다루었던 야곱에 의해서 이어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요셉하면 늘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형통입니다. 함께와 형통.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요셉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은 어떠한 형통이었습니까? 늘 잘되고 복되게 되는 게 형통입니까? 요셉에게 주어졌던 상황은 형통할 만한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누가 그를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과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형통함의 사전적 의미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간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의도하는 대로 모든 일이 슬슬 잘 풀려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이러한 의미에서 형통입니다. 요셉은 결코 형제들에게 자신이 팔리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물론 보디발 장군 밑에서 종살이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더더욱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은 요셉이 바라는 바가 전혀 아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조건 가운데 있든지 그는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형통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를 잘 제가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뭘로 표현하는 게 가장 좋냐면 요셉의 옷의 상태로 옷을 보면 그가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잘 나타납니다. 옷은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격식에 맞는 옷은 그 사람의 상태와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파티에 가려고 하면 파티복을 입어요. 그렇죠? 한번 여러분 요셉의 옷을 통해서 요셉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채색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요셉을 위해서 지은 특별한 옷이에요. 채색 옷은 그야말로 부녀님, 고관 대작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 귀한 신분을 나타내는 옷이 바로 이 채색 옷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고 자랐죠. 일하느라 정신없이 누더기와 같은 옷을 입은 형제들 앞에서, 다른 형제들 앞에서 채색 옷을 입으며 뽐내듯 자랑하고 있는 요셉의 상태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채색 옷은 장차 그에게 다가올 어둠의 그림자의 예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옷은 바로 찢겨진 채색 옷입니다. 찢겨졌다라는 것은 뭐예요?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넣고 팔아버리는데 아버지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피 묻은 채색 옷, 요셉의 채색 옷을 갖고 와서 요셉이 짐승들로 인해서 상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 피는 요셉의 피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됐죠. 찢겨진 채색 옷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옷은 보디발 장군 밑에서 보는 노예복입니다. 노예는 곧 종의 신분으로 팔려온 요셉의 위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요셉의 옷은 두고 온 요셉의 노예복입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뿌리치고자 요셉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 벗어 던지고 나오는 요셉의 옷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옷은 벗어둔 옷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애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면서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며 나아가는 요셉의 옷의 상태입니다. 다섯 번째는 감옥에서의 죄수복이죠. 이보다 처절한 요셉의 상황을 보여주는 옷의 상태가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옥에 갇혀서 절망적인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고 있는 요셉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죄수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요셉의 반전의 옷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로 앞에 나아가는 요셉의 옷의 상태를 보세요. 바로는 그 당시 있어서 세상 가운데 애굽의 살아있는 신이라고 불리웠어요. 그러한 바로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아무런 상태로 나아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바로 앞에 서 있는 이 요셉의 옷은 그가 감옥에서 수염을 깎고 목욕을 하고 깨끗하게 정제된 옷의 상태로 바로 앞에 섰음을, 고귀한 신분으로 변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옷의 상태입니다. 이처럼
앞서 보여드렸던 요셉의 5세의 상태에 따라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뜻하지 않게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보면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서 감옥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요셉에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은 세상에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형통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통함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까? 요셉 스스로에 의해서 형통함이 증명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된 형통함입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또는 5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은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가 있는 곳은 부모 형제도 없는 낯선 이방 땅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형통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어요. 또한 감옥의 간수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요셉을 보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 형통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형통함을 통해서 나아가고 싶습니까? 세상이 주는 형통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형통함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만을 구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복을 구하는 형통을 우리가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형통한 삶은 살아가게 되면 유혹을 이기게 돼 있어요. 유혹을 이기게. 신학적인 용어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은 뜻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항상 이 말을 명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의 삶을 생각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성자인 성 파트리치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고,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과 뒤, 내 안과 내 위와 아래, 내 안과 내 위와 아래. 그리스도는 나를 보는 모든 눈 속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보는 모든 눈 속에 계시고, 내 말을 듣는 모든 귀에 계십니다. 내 말을 듣는 모든 귀에 계십니다. 결국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직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을 것이고 특히 죄의 유혹 앞에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 밑에서 잠시나마 평안한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큰 시험이 다가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성적으로 요셉을 유혹해온 것입니다. 그것도 혈기왕성한 20대의 나이에 초반의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집 아내의 요구는 노예로서 뿌리칠 수 없는 강압적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아서 하는 선택이 주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노예에게 있어서 주인의 집의 아내의 요구는 거절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짓기에 완벽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코람데오의 삶을 기억하였다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범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죄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이들 가운데 세상이 주는 성적인 모습으로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이 주는 이러한 성적인 죄의 유혹은 집요합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틈새만 보이더라도 이러한 성적인 죄악은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하다라는 것. 요즘 우리의 상황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나 특히 교회의 리더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요셉은 어떻게 이러한 유혹 앞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요,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성적인 죄악은, 타락은요, 이에 맞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맞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자리를 피하는 거에 상책이라. 유혹하는 데 있어서 타협점은 없어요. 그저 사전에 차단하는 것, 원천 봉쇄만이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셉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까닭에 이러한 죄의 유혹 앞에서 그는 한눈 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집중했어요. 요셉에게 주어진 상황은 죄를 짓기에 완벽한 상황이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아무리 강한 유혹 앞에서도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노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요셉인들 이 큰 사건 이후에 그가 받아야 할 대가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옳은 길, 바른 길, 코람데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희생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떳떳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누구도 요셉의 결백을 증명해 주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둡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신임하였지만 결국 그를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비록 감옥이라 할지라도 요셉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와 같이 외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요셉의 외침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코라운데오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적인 유혹과 타락의 끝은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도 같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어떠한 죄의 유혹 가운데서도 단호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죄의 유혹으로부터 능히 감당하게 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자는 준비케 하셔요. 뭘 준비케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준비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위대함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죄수로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결코 자기의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토록 요셉을 갖다가 요셉이 답게 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요셉은 가게에 주어진 환경에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미친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요셉이 갇힌 감옥은 어떠한 감옥입니까? 바로 보디발 장군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감옥입니다. 바로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바로의 감옥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자들이 갇히는 곳이냐면 바로의 측근들이 갇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로 정치범들이 갇히는 곳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요셉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케어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그러한 감각을 익히게 됩니다. 사실요, 애굽에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였다? 이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죄과예요. 그런데 왜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감옥에다 가둬놨을까요? 그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디발 장군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자신의 아내가 어떠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결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곧 자기 아내의 그런 부도덕함은 자기의 명예와 직결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차마 요셉은 죽일 수는 없지만 요셉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숨은 살려준 것입니다. 왕의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다가올 대흉년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서 요셉을 준비된 사람으로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간수장의 눈에 들어서
그의 모든 일을 주관하게 되는 일을 맡게 됩니다. 감옥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형통하는 자는 자기의 환경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바로의 채찍근이었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꿈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당시 살아있는 신과도 여겨지는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준비케 하셔요. 그리고 다가올 애국과 그 주변 민족들이 전멸하게 될 7년의 대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준비된 자로서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이 모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부터 주신 것이라고 밝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왜 이렇게 되어가는지 이해되지 않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왜 이러한 상황을 언제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결코 우리는 상황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셉과도 같이 절망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은 누구를 바라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기막힌 인생을 만드시고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가두지 맙시다. 우리의 눈을 어디를 바라다봐요? 하나님을 바라다봅시다. 그리고 코람데오의 삶을 바라다봅시다. 늘 우리의 삶 속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요셉과도 같이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